출애굽기 7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에 있는지 또한 그 길로 인도받기를 소원하는지를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피입니다. 중점은 그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만일 먹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깨끗한 자는 먹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만 화목제물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과 피는 깨끗한 자라 할지라도 먹지 말라는 것이 이제 본문의 얘기입니다. 부정하든 깨끗하든 그 피를 먹으면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죠.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끊어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름과 피를 먹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방식이 지금 그 신앙생활하는 그 방식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 길에 있다는 거, 이걸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를 알게 되는 거,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뭐 설교하는 목사부터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아예 무시해 버린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말은 모든 모세 율법이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제사도 예수님 속죄제물 대심으로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에 대한 규례는 지킬 필요가 없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서 이야기지 신약에서의 우리에게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얘기. 그러면서 기름, 피 자유롭게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기름은 되는데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임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율법 완성되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임 이거 멀리하라 했으니까 피는 먹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많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가끔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다 구약율법에 있는 것들입니다. 목매어 죽인 걸 멀리하는 거 없지만은 짐승을 목매어 죽이면 피를 못 빼기 때문에 결국 피를 먹는 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목매어 죽인 걸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율법에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가지고 이걸 멀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결국 뭔가 하면 율법 완성되었어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중에 몇 가지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끌어다가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완성을 믿지를 않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가령 그 교회가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 11조나 주일 성수도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1조도 구약 율법이고 그 주일 성수도 구약 안식일과 연장선에 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말에 모순이란 말입니다. 또 거기에 감사절도 추가가 되고 있죠. 맥추절, 추수절 이것도 이스라엘이 주신 율법인데 율법이 완성되었다 하면서 왜 그런 것 자꾸 붙들냐 그 말입니다. 다 버려야지. 결국 교회에 돌아올 이익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못해요. 또 그 이익이 돈이라는 것도 부정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예수, 십자가 아니라 돈이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은 교회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나를 또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은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날 위해 믿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건 이스라엘 예외가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섬긴 일 때문에 레위 지파를 세워서 3,000명을 죽이게 합니다. 또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14,700명이 죽고 또 민수기 25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또 바알볼 우상 섬긴 일로 인해 가지고 2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한 일로 인해서 7만 명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까 뭐 죽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구 조사는 다윗이 했지 백성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백성 7만 명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지금 신약 시대로 말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걸 답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구약에서의 의미가 뭐냐?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와 있는데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 것을 막 퍼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부자로 만드신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에 한시적인 것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영원하다. 그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려면 이 땅의 것을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영원한 것과 연결시켜야 되지. 그래서 이 사랑을 인간이 자라는 본래 자리, 우리의 본래 자리에서 생각하라면 죽은 자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하는 백성 삼으신 이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랑은 이 땅의 잠시 동안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세계에 죽은 자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사랑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입은 은혜도 똑같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형편이나 환경과 무관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인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고 거룩하다고 여김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준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죄인이란 자리에서 깨닫고 날마다 감사가 살아가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특별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물론 특별한데 이 세상의 인간과 다른 행함이에요. 성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믿음에는 그런 행함이 나오게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함께 하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참된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일컫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 뜻이 아니라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넓게 말하면 천국 백성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지옥 백성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는가 하는 금지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와 성도가 아닌 이방인이 무엇 기준으로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되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해줘요. 당신 주의 피로 구원받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연히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 이렇게 이제 구별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 백성이고 누가 이방인가 문제 신경을 안 써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 답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교회 밖에는 저들이 이방인이야.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방인, 이스라엘, 성도 이방인 그런 구별된 기준 신경 안 써요.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교회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니 나는 백성이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한 방식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 유대인이 자기들을 이방인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적인 거, 하나는 신앙적인 거, 두 가지예요. 혈통은 아브람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람 후손이야. 그래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신앙적인 것은 자신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 자신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다른 신을 믿는 너희들은 이방인. 이런 이제 기준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이 참된 이스라엘 부인해버린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건 혈통도 아니고
그들 신앙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자, 아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언약, 예수 그리스도다. 언약의 기준이에요. 언약이 있는 무리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혈통이든 뭐 하나님을 신앙하든 언약이 없어 이방인이다.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언약이 없으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성실히 나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신앙에서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으면 이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위한 참된 기준이 언약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모른다면 그 믿음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방식 믿음은 고집하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게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본문 25절 봐보십시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뒤에 27절입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거기 기름과 피는 제물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서 나오는 기름, 그 먹어봐야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좋지도 않은데 그 기름과 피가 뭐라고? 그걸 먹으면 백성력이 끊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중요성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말씀을 하고 있다면은 야야 기름이든 피든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입맛대로 먹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특정을 먹지 말라고 하시고 만약 먹는다면은 자기의 백성 끊어진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일단은 기름과 피를 이스라엘을 위한 것으로 이스라엘 조화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래요. 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거기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야. 그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이 모든 것들도 인간을 위한 것으로 날 구원해가지고 천국 보내기 위한 것으로 자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가운데 성경 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들이 자 인간 중심에서 날 위한 거, 날 위한 거 이렇게 자꾸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 말밖에 나오질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예수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날 위해서 예수를 보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름과 피를 먹는 거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기름과 피를 먹는 일이다. 제물에서 나오는 기름과 피를 먹는다. 왜 먹겠습니까? 날 위해 먹는 거죠. 먹는다면 제물에 뭔가 뭘 먹든지 간에 먹는다면 날 위해 먹는단 말입니다. 날 위해 먹는 그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하는 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란 얘기예요. 날 위해 제사하고 날 위해 바치고 늘 내가 중심에 있다 보니까는 기름과 피를 먹는다? 그런 건 날 위해서 먹는 거. 그럼 반대로 먹지 말라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제사 널 위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라 그 뜻이에요. 널 위한 제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의 배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복을 위한 것도 아니야.
그걸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어떤 믿음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게 불가능한 그겁니다. 불가능한 게 자기를 날 위하는 것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날 위하는 데 빠져나오기 불가능하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배를 하건 뭐라든지 간 날 위하게 빠져나온다. 그럼 내가 왜 하지? 그런 의문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왜 해? 날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예배를 왜 드리지? 그런 의문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제사도 뭐든지 간에 모든 것이 내 이익이 돼야 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내 이익이 돼야 된다. 선악과를 먹어? 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이게 너의 이익이야. 이런 마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그 등등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떻게 돼? 뭐가 돌아와?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기름과 피를 먹는 것에 해당한다는 거. 이걸 먼저 염두에 좀 두시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끊어진다. 이거 생각하면은 뭔가 굉장히 중대한 벌이지 않습니까? 그냥 엉덩이 벌기 몇 대 뭐 끝나 그러면 되는데 백성에 끊어져. 이거나 하면 백성 끊어지는 멸망의 자식이 된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벌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에 끊어진다, 천국 백성에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그 정도 큰 벌이라면은 아주 큰 죄를 범했을 때에 주신 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큰 죄라고 하면 뭔가 이단에 빠졌다거나 또 누구처럼 하나님 까면 죽어 이렇게 한 모독하는 이름을 한다거나 그 정도 돼야만이 끊어지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죄를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기름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큰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엄청난 죄이냐 말이에요. 별것 아닌 문제인데. 그러니 기름과 피를 먹는 것 때문에 끊어진다. 이걸 생각하면은 기름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인데 하나님께는 중대한 범죄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되지 못할 중대한 범죄다.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속에 품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과 피가 의미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기름과 피의 첫 시작은 가인과 아벨 제사입니다. 아벨 제사예요. 기름과 피의 첫 시작이. 자, 아벨이 제사할 때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양의 새끼를 드리려면 피를 흘려야 되죠. 죽여야 되니까 피를 흘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 제사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말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따로 떼어내 얘기를 해요. 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기름을 다른 데서 구해와 가지고 그 기름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양의 새끼에서 나온 기름을 드린 거예요. 그 양의 첫 새끼 제물이 나온 기름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거기 기름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의 첫 새끼 기름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름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가인과 아벨 제사를 두고 누구의 제사가 옳았느냐, 더 나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예, 옳은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 받으신 제사를 드려야지.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받으면 복을 주신다거나 또 나를 기뻐해서 나도 천국 갔을 때 상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뭔가 하면은 이 인간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딱 거기에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았네? 하나님 받으셨네? 그것만 가지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사람들이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제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제사 드리면은 복으로 갚아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받았으면은 갚아주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의 정성을 막 집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간 정성을 이제 바치는 제물, 헌금에다가 또 초점을 두고, 결국 헌금 이야기 돌아가죠. 그게 인간 정성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아벨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복이었습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은 거예요. 가인에게 죽었단 말, 자기 형에게 죽었단 말입니다. 형제간 살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벨과 제물을 받았는데 그 받은 다음이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 이게 없어요. 인간이 원하는 부자성 이걸 갚아주는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뭐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 예비를 드리면은 뭐 복으로 갚아준다 이런 말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고방식이 가인이란 얘기입니다. 가인이 제사 드리면서 그런 사고방식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걸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으시는 것은 구별이죠. 가인과 아벨의 것을 구별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여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곧 거룩의 의미가 돼요. 자, 거룩과 하나님께 받았다. 받았다고 하면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과 하나님 받으셨다면 그것은 거룩해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받으신다? 날 받았네? 좋네? 이게 아니고요. 날 받으셔? 그럼 내가 거룩해졌네?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죄된 것, 악한 건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아요. 거룩했으니 받은 것이지. 그런데 가인도 아벨도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아벨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인간이 안 돼요. 죄의 존재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든지 간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벨의 죄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신 거룩한 자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진 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 상태예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거룩함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함을 입었다. 그런데 가인은 죽은 자 그대로였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가인은 죽은 자 그대로고 아벨은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이에요. 이게 구별이란 말입니다. 그 구별 나타내는 것이 양의 첫색의 기름이에요. 따로 떨어져 나왔단 말입니다. 기름이. 그게 구별의 의미예요. 따로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존재, 아벨도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인간 내면에 따로 떨어져 나왔어. 이게 거룩이야. 그걸 의미하는 기름이다. 구별. 이해가 되시죠? 단순한 기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벨을 거룩하게 있게 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은? 부정한 자인 아벨, 죄의존의 아벨을 거룩함을 있게 한 것이 뭡니까? 양의 첫색 피죠. 피로 인해 거룩하게 입어서 구별되었다. 바로 이것이 피와 기름의 의미란 말입니다.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물의 피로 죄가 용서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가 된 그것이 이방인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은 가인 시가 인간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거기 맞아 복음이야 맞아 좋아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떻게 복음이야? 안 받습니다. 정말 불공평해요. 언약은.
가인도 그래 불공평하기 때문에 아벨 죽이지 않습니까? 아벨과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아벨은 되냐? 그거거든요.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 곡식을 드렸다는 것인데 이 양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곡식을 몇 가마 드렸는 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입니다. 한 마리겠죠, 한 마리. 양이 첫 새끼니까 양의 첫 새끼 한 마리와 기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인 제물은 그냥 곡식 한 대, 한 줌 이것이 아니고 100가마였다. 이렇게 보십시다. 그럼 제물의 양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가인께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많으니까 정성이 있어?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시각이잖아요. 헌금 많은 게 정성이 있는 것이고, 주일 안 빠지는 게 정성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이고, 이게 인간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하다면은 가인 제물과 아벨 제물의 양을 가지고 달라져야 돼요. 구별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뭐 곡식이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게 안 나온 얘기는 그 제물의 양 이런 거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곡식이 이것이 아니고 양 그런 거 안 따진다. 얼만큼 바쳤는가 이걸 가지고 너희들 의로 삼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가인이 제물을 몽땅 바쳤는데 가인은 버려두고 아벨은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은 가인 입장에서는 이게 불공평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집까지 팔아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옥 가고 헌금 한 푼도 하지 않은 사람 천국 갔다. 그런 지옥에 가가지고 그걸 본다면은 그걸 공평하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공평하지가 않죠. 불공평하죠. 불합리하죠.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왜냐? 언약은 인간의 행위를 안 보니까. 인간의 행위를 가치 있게 보지 않으니까 불공평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난 했는데 잘 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됩니까?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또 예수님이 한편 강도를 두고 볼 때에도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천국과 상이 다르다 나누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상이 똑같이 이래버리면은 이게 이상해진단 말입니다. 아니 가인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복음을 전도하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 살아났고 이 한편 강도는 악한 일 하다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이걸 똑같이 보자니 누가 공평하다 그래요? 나눠야 되죠 결국에는. 그래 천국 상급이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자꾸 기준, 인간을 구별하는 것을 인간적인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이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먹지 말라는 걸 어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에는요, 예수의 피만 있지 인간의 것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분명하잖아요. 예수의 피만 있어요. 예수님 피로만 구원받아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한국교회 그렇게 말한다면 인간의 행위는 빠져야 한단 말입니다. 넌 빠져. 이게 언약이에요. 넌 빠져. 네가 뭘 했든 이걸 두고 오지 마. 그게 언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의 피의 공로만으로 받는다. 그것을 맞다고 하는데 결국 그 내막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니 그럼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건 뭡니까? 가인처럼 화를 내죠. 그런데도 너 지옥 간다? 못 참습니다. 평생 주를 믿는 지옥 간다? 못 참죠. 그걸 누가 여기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기 인생이 부정되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안 된 일이 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 쉽게 정리해 보십시다. 인간 놓고 생각하면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이방인, 이렇게 인간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죽은 자들 인간, 이방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이렇게 하나로만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된 하나된 인간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성도로 구별된단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떼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은 자 인간이 성도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기름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구별된 자야. 구별되었어. 이걸 말하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별의 능력, 그 근거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들 따로 뗀 것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죽은 자인데 아들의 피가 너를 거룩하게 해서 너를 구별되었다. 이게 기름과 피다. 그렇게 구별된 성도는 할 일이 뭡니까? 나를 구별하게 하는 능력이 된 기름과 피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것. 이게 성도 된 것이고, 이걸 두고 예수를 위해서 너를 불러냈다. 예수를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 구원했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고 증거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구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일들을 자꾸 인간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난 이걸 했고 저걸 했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주를 위해 하겠다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한 일들, 자기가 내가 해야 된다는 나를 행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언약의 백성이 끊어진다는 것이 본문의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됨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한 걸 알고 있다. 그게 뭐냐? 예수의 피의 공로다. 뭐 그렇게 말하면 다 나도 알아 달라들겠죠. 근데 몰라요, 물어보면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구해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대로 본다, 그 뜻이에요. 또 그렇게 그것도 안다 하겠죠. 근데 그런 말 속에 자꾸 부정된 게 뭐냐면은 인간의 그 행함이 자꾸 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안에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은 뭘 해도 구원할 수 없다. 이걸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기름장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또 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구원 방식을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이제 규례로 나타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 규례대로 제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름도 안 먹고 피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되는 것이 또 아니란 얘기예요. 제사한다, 기름과 피 안 먹는다,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한 백성이야 이렇게 여긴다면 바로 이것이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성경을 말씀대로 한다 해가지고 백성 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 의도가 뭔가.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결국 종교 방식입니다. 자꾸 어떤 말씀 겉에만 보면서 이렇게 한 군이 성도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간주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고
메시아를 의미한다. 이건 뭐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알아요. 거기까지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 말고 다른 칭호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란 이름이 있고 또 다른 칭호로 그리스도가 있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얘기는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 구원받는다, 이걸 담고 있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 그 피의 일만 우리의 구원이 된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일을 위해 하셨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우리 행함이 안 들어가요. 내 행함 없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내 의가 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믿기는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있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얘기하면 다 믿음이 되는 간주하는데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수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만 했던 베드로죠.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의미가 뭔가를 몰랐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죠. 그래서 죽지 말라 말린 거예요. 이게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를 중심에 두고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 날 위한 예수니까. 그래 말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사탄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 위한 믿음, 날 위한 예수로 여기는 것이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이고 이것이 곧 백성이 끊어지는, 백성이 끊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백성이라고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나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 뭔가 해줬다고 할 만한 게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또 믿음에 대해서 시시함을 또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위해 일하신 예수님인데 난 항상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은혜의 능력을 느끼지 않게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그 모습들인데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되면 달라져요. 먼저 성령이 오면 죄를 책망을 받으면서 나를 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뭐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이런 내가 아니고요. 죄 가운데 있는 나. 그렇게 나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를 중심에 두고 예수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백성이 끊어진 이방의 생각이었구나. 이걸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니었다. 그게 이방인의 생각으로 살아온 그냥 세월일 뿐이다. 헛된 세월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알게 되어지면은 나를 위한 예수? 아, 이건 가장 제가 아는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피의 은혜,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들이 크게 다가와진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결국 성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되게 그 일반적인 생각에서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평신도인 나와 관계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기름 부음은 구약의 뭐 선지자, 뭐 왕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목사에게 해당되는 거. 목사가 그 뭐 목사할 때 안수 받지 않습니까? 그걸 기름 부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기름 부음이라고 성도의 그 목사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성도에게 해당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성도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께 받은 기름 부음, 그게 있는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자, 아까 기름이라고 한 구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별. 그럼 기름 부음 받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예수의 피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된 게 이미 구별된 게 성도예요. 구별된 게. 따로 떼버렸단 말입니다. 이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또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목사에 가가지고 그 뭐 가르침 받을 필요 없겠네요. 또 이렇게들 또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 필요 없어. 교회 안 나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뜻이에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르는 거죠. 모르는 대상에게 알게 해가지고 뭐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가르침인데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알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요, 이미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별되었다는 얘기니까요. 이미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성도예요. 주의 피로 거룩함 입었기 때문에, 이미 구별된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나를 구원 이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성경을 다 아니까 가르침 받을 필요 없어, 그 뜻이 아니고요. 가르침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될 것이 성도가 아니란 얘기죠. 이미 주 안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한 능력이 있는 주의 피가 우리에는 거한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성도다. 이게 성도이기 때문에요, 주가 강림하실 때 주 앞에서 성도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을 막 따지고 저울질하고 왜 못했어, 왜 이렇게 했어, 뭐 그렇게 야단치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무슨 주 안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강림할 때 우리는 주의 의로 그냥 주의 의가 있는 서는 거예요. 주의 의가 있는 자로. 그럼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의 의가 전부예요. 그러니 부끄럽지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도 과연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인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고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말씀 취지란 말입니다. 확인하자. 그래는 죽은 자의 의미나 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누구인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목사의 공로도 아니고 의도 아닙니다. 그냥 설교하는 거죠. 그냥 내가 평생 설교했는데 이런 것들, 내가 행한 걸 생각하는 거죠. 평생을 주를 설교했는데 복음자였는데 이런 것들이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은 이방인 생각이다. 그게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자꾸 뭔가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행함과 의를 자꾸 밀쳐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한 거, 내가 이거 다 밀어내고 있구나. 다 쓸데없는 것으로 다 버려버리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그냥 율법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도 역시 똑같이 인간이 자기 행함을 의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끊어진다. 이러한 말로 막아버려요. 그런데 교회가 이방인으로 행하는 것도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딱 이방인, 교회를 안 나온다? 그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다. 예수를 나를 위한 예수로 이용하려고 한다. 다 이방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믿어가지고 뭔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내 영광, 내가 다닌 교회의 영광,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다 이방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름과 피를 먹는 것에 해당하고 그게 십자가를 가지고 해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백성이 끊어진다. 언약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딴 거 아닙니다.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증거자로만 남게 돼요. 이런 성도됨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그 덕분에 뭐 좋은 일도 생기고 인생 편하게 살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예수의 피가 나에게 이루신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구별됨. 이게 감사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감사가 늘 눈에 보이 땅의 것이 아니고 나 같은 구별하신 주의 피로 구별한 그게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소원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알게 합니다. 땅에 있는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알게 하는 게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이 기쁨은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와는 은혜가 기다려요. 은혜가. 그러니 우리를 예수 안에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세계로 집어넣었다. 그 뜻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었다. 그 아니었던 걸, 몰랐던 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그것은 오직 십자가 행하신 주의 피 덕분입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주의 피 덕분에 성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피로 만들어져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가 놓지를 않는다. 사실 그게 우리 담대함이에요. 주가 놓지를 않는다. 내가 잘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나를 돌아가면 낙심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주가 붙드신 가운데에서 주가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뭔가 불안감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럴까? 내 믿음이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성경 돌아가면은 답은 주의 피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게 답이에요. 아, 내가 이걸 잊고 있었네? 그렇게 하면서 나를 거룩한 성도 되게 위한 기름 부음에 거하게 하는 것이 주의 피다. 이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만들죠. 그러면 주의 피로 감사하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일하신 가운데에서 늘 말씀 안에서 주의 피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좀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거룩한 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 주 안에서 오직 주의 피의 능력만 감사하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